예, 지난주일에는 이제 성주간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또 예루살렘 이런 보조적인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3일을 했는데 오늘은 수목금 3일 그리고 중간에 얘기 필요한 말씀 드리고요. 또 부활에 대한 말씀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일은 이제 화요일에 기나긴 하루를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신 그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는데 수요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겹칩니다. 이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아무래도 해치워야겠다. 예, 그러나 축제 기간은 피하자.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축제 기간은 피하고 장차 계획을 잡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이름까지 거명이 되고요. 또 루카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관계는 없지만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아드린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이제는 없애야겠다. 그러나 그 시기는 조금 대중이 두려우니 조금 더 두고 보자. 또 어떤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편안히 사시지 못할 것 또는 온전히 사시지 못할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 또 죽음 이런 거를 미리 애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도 배가 침몰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뛰어내려야겠다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자료화면에는 이제 나르드 향유의 옥합이라고 해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아마 모조품이겠죠. 그 모조품에 100원짜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화면이 있고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미라 나무라는 그 향유를 얻는 그 원목이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있었던 것은 모략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기름인데요. 향유를 부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때 사용된 기름은 나르드 향유라고 해서 좀 다른 향유입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바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요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공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예수님 이제 길게 사셔봐야 일주일 정도 사시는 겁니다. 주저하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급물살을 탄 것이 유다의 등장입니다. 유다가 몰래 찾아와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여기서 은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데나리온 화폐입니다. 로마인들의 화폐는 금화, 은화, 동화가 있었는데요. 동화는 너무 액면 가치가 적고, 또 금화는 또 액면 가치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은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은화는 은화 하나가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였다라고 하면, 은돈 30잎이라는 거는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한 달 월급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한 달 월급밖에 안 됐던 겁니다. 참 비참하죠. 예, 그런데 은돈 30잎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다가 무슨 영화 대사 같은 표현을 빌리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후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돈 30잎을 수사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고 자살을 했다고 전해지죠. 예, 여인의 애도 대목에서는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뭔가를 깨뜨린다는 것은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옥합에 들은 향유를 붓고 좀 남기고 이게 아니라 남김없이 쓰겠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귀한 거니까 봉해 놓은 거를 이렇게 뜯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표현으로 보면요. 자,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300데나리온, 예수님 몸값의 10배입니다. 사람보다 향유가 더 비쌉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해설을 붙이기를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토를 달죠. 유다가 그랬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그랬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봉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건데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가진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뭐를 주는 게 아까운 것 뿐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그 본인들한테 줬으면은, 아니 왜 나한테 낭비해, 이런 말 안 하겠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포장을 하려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이제 해외 교회를 돕자 그러면은 이제 가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을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마더 데레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도와라. 예.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람을 돕는데, 내가 옆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누구 도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실천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소를 달면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제자들 중에 누가 해야 될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잔치의 주인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제자들은 아주 아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향유에 대한 건 미라 향유, 모략, 그리고 나르드 향유, 나르도스 향유, 두 가지 얘기는 드렸고요. 어쨌든 동방박사든 이 등장하는 여인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애도를 표현했다. 그 마음이 이제 봉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쭉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렙톤 두 잎을 바친 그 과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렙톤 두 잎이면 한 1150원 정도 됩니다.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볼 때 렙톤 두 잎은 쿼드란스 한 잎, 한 1000원, 1500원 정도 안 되는 돈이죠. 예수님한테는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300데나리온짜리 어찌 나르드 향유나 렙톤 두 잎의 과부의 헌금이나 그 마음으로 보면, 질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액면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최후의 만찬 그림을 제가 자료화면으로 넣어놨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에 보면 이 예수님 빼고 12명인데요. 12명이 이렇게 3명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 오른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머리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예수님께서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대신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군지 한번 물어봐. 누군지 여쭤봐.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왼쪽에 여러 당황스러운 표정이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보이고, 이 구도상 보면 가장 일어서서 높은 위치에 그려져 있는 게 필리포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필리포 사도를 해서 쭉 연결을 해서 제일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 필리포 사도를 흔히 희망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일 높은 위치에 희망을 배치하고 제일 낮은 위치에 유다를 배치해서 어떤 절망스러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좀 독특하죠. 지금 이 자료화면은 복원되기 이전의 그림이라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오랜 기간 복원을 거쳐서 지금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유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이라는 게 지명이라는 설도 있고, 단검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카르라는 어근이 있어서요. 암살자를 시카리오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말로도 시카리오 그러면 암살자를 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암살자라는 단어를 써서 유다 암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카리옷이라고 했다. 아니면 출신 지역 이름을 땄다. 설이 분분합니다. 유다스 이스카리오타라고 하죠. 이 유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세기경에 만들어진 황금전설이라는 책에 보면 유다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전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티아 사도가 뽑히는 대목에서 앞부분에 유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유다는 저주받은 아기로 태어나서 버려졌다가 나중에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아주 비극적인 인물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구도가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설이죠. 그러니까 아주 운명적으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내용과 우리가 정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읽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주간 월요일에 우리가 읽는 복음은 여인의 애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복음으로 읽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일은 수요일에 같은 날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복음서를 이제 들을 때 쭉 그 간간히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전례의 복음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애도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더 낫겠습니다. 예, 목요일 복음은 최후만찬 대목을 읽는데요. 그것도 발씻김 대목만 읽습니다. 의외로 정체성사 제정에 대해서는 성목요일 복음으로 읽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성체성열 대축일 때 복음으로 읽겠죠. 그리고 그 발씻김 부분은 정체성사의 그 의미가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인 봉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목요일날 오전에는 성유축성미사를 거행하는데요. 예수님 그 성유축성미사에서도 그 사제직의 설정을 기념하기는 합니다. 전례 자체가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가난한 아이들을 붓기니들을 해방시키시고 억눌린 이를 풀어주고 이런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복음을 읽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읽습니다. 최후 만찬이 끝난 직후부터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재판,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까지 굉장히 긴 순환기를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의 구성을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나 4분의 3을 1년 내내 주일로 이렇게 나눠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읽는 복음의 분량이 되게 일정합니다. 조금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되게 일정한데 나머지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성지주일이나 성금요일에 한 번에 몰아서 읽습니다. 네.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하거나 우리가 묵상을 하기엔 좀 너무 과잉, 양이 넘치는 거죠. 그날 신부가, 사제가 강론을 길게 할까봐 성금요일 걸 보면 복음 낭독 후에 빨간 글씨로 사제는 짧은 강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모양이죠. 사실 이 순환기는 정말 사순시기 내내 천천히 아주 부분 계속 묵상을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정도인데요. 전례 안에서 조금 더 소화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사실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앞부분을 그 생명의 책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기 부분을 영광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처럼 고난이 곧 영광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명칭 같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은 무교절 첫날입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녁 때 그냥 압축돼서 일어나는데요. 먼저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런데 누가 제자들이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너도 나도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다들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막상 이제 결행을 못했죠. 유다는 용감하게 이제 예수님을 딱 버린 겁니다. 그 배신자와 회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배신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회심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우리가 배신자라고 얘기하지만 뭐 사두가이나 바리새나 일부 학자들 중에서 보자면 전향자겠죠. 예,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성찬례를 제정하셨고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히셨고 그 밤중에 최고의회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이 사이에 벌어집니다.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사람들 진짜 그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니까 손도 못 대던 사람들이 야심한 시각에 쳐들어와서 잡아간 다음에 남모르게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심정이 그리고 가깝게 여기고 높이 평가했던 제자마저 예수님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요. 이런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그런 걸 보면 아주 그 마음이 아픕니다. 한쪽이나 이렇게 저려오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정작 비참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밝은 대낮에 할 수 없으니까 껌껌한 밤에 몰래 그 일을 저지르고 떳떳하게 상대할 수 없으니까 비열한 방법으로 조롱하고 괴롭히고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주 인간 이하의 삶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괴롭히는 그런 폭력의 악순환이 느껴집니다. 이제 금요일에 접어들었는데요. 금요일은 마르코 복음이 이제 일요일, 월, 화, 수, 목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단위로 전하다가 금요일은 시간까지 얘기를 합니다. 딱딱 움직여요. 로마인들의 시간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아침이 되자. 흔히 이제 아침이 되자라는 그 대목에서는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 대목인데요. 로마인들은 일을 일찍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점심 먹기 전에 공무를 다 끝내고 오후하고 저녁은 개인 시간으로 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면은 대개 그런 총독이 일하는 시간을 6시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6시 또는 제1시. 로마인들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전에 강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로마인들도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절대적인 60분의 1시간이 아니라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2로 나누고 해가 진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를 1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는 그 낮에 1시간이 겨울에 낮 1시간보다 긴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이제 6시, 새벽 6시에 그러면 겨울에는 해가 안 뜨고 여름에는 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제1시 그러면 언제나 환한 겁니다. 해가 뜬 다음부터가 1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거는 제3시는 6시 또는 제1시가 사실은 7시가 되게
있군요. 아니, 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선고하고 잘 보십시오. 자, 6시에 빌라도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이 시작돼서 증언을 듣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내가 좁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어떤 뭐 장치하고 이렇게 못 박고 하는 그게 딱 3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엄청나게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당황한 거를 가라앉히고 어떻게 구심점으로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 내리고 그냥 빨리 집행을 해버리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빌라도를 다그쳤겠죠. 로마 총독을 사실 그렇게 다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그친 거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 제6시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오후 3시, 9시에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저녁 때 묻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이 걸린 건데요.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이 열십자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러니까 열십자 모양의 나무 틀이라는 뜻으로 십자가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세로대와 가로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그 가로대가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십자구상처럼 위에서 3분의 1 정도에 있었는지 맨 꼭대기에 있었는지 또 가로대 없이 세로대만 있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에 보면은 그냥 그 나무 하나에, 통나무 하나에 손을 이렇게 해서 그냥 박아놓는 그런 그림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모든 걸 다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하게 기록해놓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도 십자가 자체를,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아주 불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형 그러면 문서를 짚으려고 막 몸서리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사형은 공개 장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꽤 근대까지도, 17세기 뭐 이때까지도 사형은 무슨 퍼포먼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사형시킨다 그러면 무슨 뭐 서양 사극 같은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보잖아요. 이게 구경하러 온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잔혹함이 있죠. 예, 사람을 죽이는 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키케로라는 로마의 문필가 겸 정치가 겸 수상학자는 그래서 그 십자가 형벌이 거행되는 장소에 얼씬거리는 것은 교양 있는 로마 시민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형 하는데요. 십자가형이 처참한 이유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6시간이 걸렸는데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편이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뭐 8시간, 12시간, 그 기록에 따르면은 3일간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몇 시간 버티면 사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고통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묘사하는 그 그림이나 그런 묘사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엉덩이를 걸칠 수 있는 그런 턱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까봐 만들어 놓은 걸까요?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주 악마적인 장치죠. 네, 피곤하면 거기 살짝 걸터 앉아서 조금 더 살고, 그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죽기 전에는 내려올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죽으면 해방됐을까요? 자, 십자가 형벌의 잔혹함이 두 번째 그 이유는요, 장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그냥 거기 매달아 놓고 시신이 풍화돼서 육탈되고 뼈가 다 해서 그 밑에 흩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남아있지만 고대인들은 장례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않으면 이 죽은 사람이 죽은 이의 나라에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어서까지도 저주를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나무를 로마인들은 불길한 나무, 저주받은 나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잔혹한 형벌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중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죠. 그리고 하도 잔혹한 형벌이라는 걸 로마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처형을 당하는데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시고요. 전설입니다만 돌아가시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은혜의 형벌이라는 형벌로 돌아가십니다. 은혜의 형벌이 뭐냐면요, 그 용어가 그렇습니다. 참수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참수를 칼로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참수는 도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는 면에서 은혜의 형벌 또는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머리의 형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수형을요. 골고타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있고 그런 형상이 흔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 성당 안에 성묘가 있죠.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을 그 조그맣게 경당으로 이제 덮어놨는데 그 경당을 다시 큰 성당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말로 표현하기 그래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실어놨는데 나중에 유튜브를 참조하십시오. 2장 정도가 있고요. 그 내부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제대가 없고 예수님 안치했던 그 돌판이 이제 거기가 그냥 곧 제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제대겠죠. 제대가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한다면 이것보다 더 제대에 적합한 장소는 없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한테 제일 도움이 안 되게 읽는 거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자, 이건 뭐고, 이 당시에 어떻고, 지식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역사적인 역사서 공부하는 거 이상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거룩한 독서니, 영적인 독서니, 묵상하라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들은 목표가 뭘까요? 이런 과정들의 목표는 성경을 내면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남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내 얘기인 걸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게 성경을 묵상하는 목표거든요. 그거를 내면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을 남 얘기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내 생활하고 괴리가 됩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미사 때 주일날 미사에서 미사는 거룩하게 하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골몰하면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은 물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요.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정말 줄줄 외우는 사람들도 많죠.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그 성경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성경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세상이 이렇지는 않겠죠. 세상에 전쟁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주는 일도 없고 착취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내면화 과정을 거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려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하고 나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비유적인 방법, 유비적인 방법, 또 모델로 생각하는 게 이제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 성인들 가운데 이제 나지안주스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방교회의 성인이신데요. 그분이 하신 강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당신이 그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그 착한 강도처럼 하느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당신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당하셨다면 당신은 그분을 위해서 의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과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경배하십시오. 당신이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라면 사형 집행인에게 유해를 달라고 청하여 온 세상을 위한 그 속죄물이 당신의 속죄물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밤중에 하느님을 경배했던 니코데모라면 향료를 가지고 와 주님의 잡례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마리아 또는 다른 마리아 또는 살로메, 요한나라면 이른 아침부터 눈물을 흘리며 돌이 굴려나 있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천사도 보며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참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기 그리고 부활사화를 이렇게 쭉 보면 거기 굉장히 여러 등장인물들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 중에 어떤 사람의 자신을 투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깝게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영성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우리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세와 조화를 이루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급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건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아서입니다. 신념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인들로부터도 또 유다인들로부터도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일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끊어지는 법이 없을 겁니다. 왜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의롭고 선한 사람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자기 패거리로 쉽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두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저자만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저자의 말과 행동이 그 자체로 우리가 잘못하고 산다고 책망하는 것만 같다. 물론 사실이 그렇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슬리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나은 거죠. 그게, 예,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나중에 보면 순교자의 죽음이고 세상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그런 죽음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 성토요일, 부활성야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썼는데요. 사실 부활성야는 지금은 파스카성야라고 하죠. 파스카성야는 부활대축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토요일은 성금요일이 끝나고 파스카성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을 성토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성토요일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성목요일에는 만찬미사가 있고 성금요일에는 주님 순환 전례가 있는데 성토요일만의 전례는 없고 사제나 수도자가 바치는 시간 전례, 성무일도만 바치도록 돼 있죠. 파스카 성야는 성토요일의 전례가 아닙니다. 부활에 속하는 전례입니다. 그거는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요일 날 저녁 때 묻히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토요일 하루 동안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고대 교회 전통은 그날 저승을 정복하셨으리라 라고 추정을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저승에 가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구원하셨을 것이다.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화면 중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노인을 이렇게 동굴에서 꺼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지옥문을 깨고 아담부터 구원하셨다. 첫 인간인 아담부터 구원하셨다. 예,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아담이신 아담을 구원하셨다.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구원 섭리에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유다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하면 로마인들이 말하는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된 거죠. 네, 그러나 영어로는 우리가 여전히 썬데이라고 하는데요. 이태리 말이든 프랑스 말이든 스페인 말이든 이 라틴 계통의 언어에서는 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하던 말입니다. 자, 이제 빈 무덤이 등장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에 이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았다 그러는데 그게 열려져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적당한 도구와 사람만 있었으면 그 무덤이 개봉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기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유다교의 사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훔쳐갔다.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만이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럼 이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믿음의 문제와 불신의 문제로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문득 떠올렸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었을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빈무덤은 똑같은 징표를 보고 한쪽은 믿음의 증거로 삼고 다른 한쪽은 불신의 증거로 삼는다는 그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이 분기점을 보여주죠.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죠. 최초로 유인 우주로 나간 사람은 소련 시대에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죠. 유리 가가린이 궤도에 올라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봐라, 여기 신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이 처음으로 나가면서 그 푸른 별, 우주의 푸른 점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지구를요. 그 지구를 보면서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구라는 그 전체를 우주에서 바라보면서 무신론자가 이시면서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떤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을 보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예, 여기에서도 빈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웬 젊은이 그리고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젊은이, 흰 옷을 입은 두 젊은이. 루카복음에 보면 천사 둘,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한 인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착색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무효화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하느님께서 그 판결은 잘못됐다. 나는 이 사람의 사형 판결을 무효화한다 하고 살려내신 겁니다. 하느님의 주권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죄와 죽음이라는 권세, 하느님과 반대되는 그 권세를 꺾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조금 확실치는 않은데요. 6번에서 7번 정도 나타나신 거로 보입니다. 맨 먼저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그게 따로 나오진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게 다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 주일에 그 하루에만 최소한 4번 나타나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온 세상에 가서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토마스 사도가 없을 때 한 번 나타나시고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죠. 이것도 따로 한 번으로 치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3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모습을 보이셨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공통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셔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필사본에서. 요거는
신앙 고백문에 나오는 구절과 동일하죠. 우리가 승천하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만남이라면 역시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만나신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혹시 가보시면, 저도 가보고서야 그거를 느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타라는 곳과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과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만나신 그 곳이 다 거기입니다. 다 아주 가까운 한 성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삶의 공간이 그냥 다 동일한 공간입니다. 그게 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료화면에 보시면 여기 바닥에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돌을 해놨는데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은 벽제대가 있고 거기 부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조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과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그릇된 판결, 잘못된 판결을 하느님께서 무효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자, 거기서 멈추면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신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부활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순간 어떤 묘사가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새벽에 부활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토요일 안에 부활하셨는데, 토요일 안에 주일 새벽 이전에 부활하셨겠죠.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특수효과가 뭐 번쩍번쩍 번개불이 막 하다가 누구 이런 게 증언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있을 법한데 그것까지는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어떻게 부활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가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유다는 일찌감치 분위기 파악하고 뛰어내려서 도망갔습니다. 물론 비참하게 떠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아주 냉정하게 한 줄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네, 아주 간결해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를 해서 더 잔혹하게 들립니다. 아주 냉정하게 들린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예외 없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난 아니요, 난 모르, 저 사람은 난 알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딱히 갈 데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남아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겁 많고 뭐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루 사이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이런 사람들 도망가고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둬도 나는 양심이 하느님 시키시는 대로 말할 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확신이 막 전해지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장정만도 3,000명이었다. 예,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변화의 순간이 있었고 그 변화의 순간 그리고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 자체가 부활의 증거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면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활을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연중 시기 1년 중에 사순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이게 3달입니다. 이 3달을 입장에서 퇴장할 때까지 이 3개월의 기간의 입장에서 퇴장하는 그때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나? 성경의 말씀이 사람을 저렇게도 바꾸나? 이런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혐오를 불러일으키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오를 불러일으키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차별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읽고 교회 역사를 보거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복음을 읽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 성직자나 교역자들이 증오의 언사를 내뱉고 과거에 교회의 범죄 중에 요한 바오로이서 성인께서 참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기 전에 이단에 대한 판정, 십자군 전쟁에서의 불의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시고 용서를 비신 적이 있죠. 그거는 복음이 잘못됐거나 종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종교인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과 부활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면 독선과 아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신자가 줄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한다지만 세상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종교가 또 신앙이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그 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겁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동세수도원의 수도자들이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매력이 없다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재 교회의 회원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건대 저 동호회는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자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복음을 몰라도 성당은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음에 더 충실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동력도 없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교리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고난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또 부활은 반드시 변화로만 입증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서 입증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주위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교를 비웃고 복음이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나라는 필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선이요. 내가 복음을 실현해주고 내가 부활을 실제로 증거하지 않으면 부활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고 조롱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부활, 순환과 부활을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으로 증거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주님의 성주가 함께 지내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되새기시면서 또 부활에 이르는 길을 일주일 동안 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